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저희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정직함을 나타내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리니 그가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그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저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 육의 것들만 보게 하지 마시며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시어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어 사도 바울의 권능을 주셔서 수많은 어린 영혼을 구원하며 특별히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성형교회에서 첫 예배에 5명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마쳤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심판 때에 땅에 묻어놓는 1달란트 가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지 말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자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민 목사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의 심령을 파고들어 오늘 말씀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눈같이 돋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 가슴에 성령의 찌심으로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소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음향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갖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며 능력이다. 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실제로 그리고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될 때 성도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세상을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열었던 그 인생의 새로운 세상, 믿음으로만 열려졌던 그 인생의 새로운 경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치열한 인생의 이 전쟁 같은 삶이 다윗의 인생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승리의 노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는 고백을 남기죠.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졸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삽니다. 어려움 없이 또 인생의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작은 어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직면한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이 짙은 어둠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어둠의 시간, 마치 사망의 줄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 어둠에 무게감이 큰 이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며 사는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인생의 짙은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 앞에 다가온 짙은 어둠 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인생에 다가온 짙은 어둠을 이기며 산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가족 중에 다윗을 인정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은 관심 밖에 두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를 않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죠. 가족들조차도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장성한 후에는 그의 인생의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장성한 후에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살아야 하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가족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장인의 손에 들려진 칼을 피해 살아야 할 만큼 참 비참하고 절절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어릴 때나 장성한 후에나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키십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걸음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셔서 해가 많은 인생 중에도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이전의 다윗과 다른 상황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막내 아들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힘이 없어 짙은 어둠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장인의 칼을 피해 도망치듯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다면 본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의 인생과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같이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큰 장군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 영토는 확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의 삶은 부족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이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권세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여호와로 설명하는 것. 우리는 힘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이 내 인생의 힘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손에 쥐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힘이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죽일 수 있는 권세, 그 지위가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누구를 고백합니까? 내 힘은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족들이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장에 나가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없던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여 나서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거는 충직한 신하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여 다윗이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이 넘칠 때에도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밝힐 등불은 내게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참으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그 힘 있는 다윗이 그때에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혹은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힘이 없을 때,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 중에 등불이 되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나 막상 힘을 가지게 될 때, 그 힘으로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권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그가 가는 길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는 길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이니까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전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분량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기도했는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줄어듭니까?
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주는 것이 염려되어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자,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채우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호와가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 이제는 무엇인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지 않아도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내 인생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그 힘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소홀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왜 기도가 줄어듭니까? 왜 날마다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기도가 프로그램처럼 화요일 몇 시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매주마다 광고를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는 거죠.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에도 더 예배에, 더 기도에 힘쓰자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비치는 등불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가 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고백 앞에 없을 때도 그분을 찾지만 이제 있을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여호와가 내 인생의 길을 비추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앞에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 앞에 다가온 모든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그죠?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적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높은 담을 뛰어넘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나설 수 없지만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인생의 모든 담을 하나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뛰어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새로운 인생이 열려져요. 믿음이 없으면 내 능력 안에 갇힌 세상을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지혜 안에 이해되는 세상의 범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경험 속에서 체득된 삶의 자리, 그 이상의 삶의 내용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향해 갈 수도 없고 인생 앞에 그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은 실제이고 능력이고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봅니다. 아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보는 자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는 자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담을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 지혜만큼만 열려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그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믿음이 아닌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경험만큼만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려지는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지혜로는 골리앗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으로 골리앗을 담을 수 없으니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 없이 사는 이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권세든 그것을 들고 빨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까? 블레셋보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을 압도할 만한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지금껏 내 인생을 지키셨듯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로 하여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신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담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지혜도 있고 또 물질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갖추고 있어야 골리앗하고 상대하지, 입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힘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외에 예수처럼 더 그 어떤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힘으로 입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군복과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신의 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다윗의 손에 칼을 빌려줍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칼과 군복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 내 앞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익숙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여 내 인생에 익숙하신 그분, 그 이름 속에 내 삶이 있고, 그 이름 속에 내 안위가 있고, 그 이름 속에 성도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그 이름, 그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있습니까? 무엇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합니까? 무엇이 있으면 내 적을 상대하고 내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담을 뛰어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익숙한 것을 구하는 거죠, 사람은. 여호와가 내 등불이라는 이 고백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 그 귀인을 좀 보내주세요. 이것으로 인생의 싸움터를 나갑니다. 내 인생에 다가와 있는 짙은 어둠을 이것으로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내 인생의 등불이라.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가 밝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구하는 그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강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에게 익숙한 인생과 싸움의 도구였듯이 이때에도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찾아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의 이 믿음의 실력,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넘어야 할 수많은 담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설명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하나 넘었는데 또 넘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넘지 못하여 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으로 넘을 것인가? 성도는 무엇으로 넘을 것인가? 내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싸움에 나설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삶의 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저에게도 믿음이 많은 부분 관념으로 이해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왜요? 살았으니까. 우리 앞선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짙은 어두움이 우리를 감쌀 때 한번 뚫어보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믿는 그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한 등불로 이끌어 주시는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고 실제요, 능력이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어둠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없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늘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이 능력이라 믿음으로 뛰어가며 믿음으로 담을 넘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또 가비떼 성현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